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 직장 모든 것 이제 다 팽개치고 몰입하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러지? 때로는 저 불쌍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만은 정작 본인들은 그 신앙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못 빠져나와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거기가 참 신앙이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대부분 이런 신앙적인 기질들이 다소간에는 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말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본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건 유대계 미국 사람, 심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엄한 유대교 전통 속에서 청소년 때까지 다 자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종교, 또 하나는 휴머니스트적 종교. 휴머니스트적 종교, 인간적인 종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종교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자유와 창의성을 박탈하는 종교. 그래서 인간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종교가 권위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 종교 안에서 신은 절대적인 폭군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에 대해서 꽤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단이 빠진 사람은 다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이 참신인 줄 알고 그 앞에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노예로 살기를 자청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권위주의적인 종교라고 그러고, 반면에 휴머니스트적인 종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인간성을 살려주고 개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억압적인 구조, 또 아주 경직된 사고로부터 그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종교, 이게 바로 휴머니스트적인 종교라고 이제 구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면 분명한데, 그거는 그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그 맥락이 다 그런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교 안에서의 권위주의적인 억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적이고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유대 종교 안에서 억눌려가지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이요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유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교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서울이죠. 그때 인구가, 이 성서시대 인구가 한 100만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100만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5만. 적은 비율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한 5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을 하던 때인데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보낸가 하면 주 56년경이고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저 남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럼 왜 장문의 편지를 자기가 썼을까?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한 분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긴 편지를 쓴 이유는 15장에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바울이 장차 기회가 되면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로마 구경하려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로마를 방문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를 가서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런 간단한 내용만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꽤 논리정연하게 길게 쓴 거죠.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이요. 그러니 이것은 나만 알고 내 주위에서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땅끝까지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 로마서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8장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성령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성령장. 8장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8장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일부를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 덮어보십시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하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성도들을 빚진 자로 규정합니다. 거기서부터 말을 이어가요. 무슨 빚을 졌느냐, 너가 빚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공적을 행하고 내가 무슨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죄인인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빚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무정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우리 단위로 하면 한 100억 정도의 빚을 졌어.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재간도 없고 그 집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100억 빚진 종이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예요. 100억이긴 커녕 10억도 갚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묘수를 짜도. 그래서 하루는 주인에게 가지고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으니 나를 좀 이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주인이 큰 마음으로 100억 빚을 탕감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100억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콧노를 부르며 나오다가 자기 동료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만 원 빚졌습니다. 당신 100만 원 빚 안 갚을 거야. 내가 사정이 어렵고 요새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못 갚겠으니 조금 미뤄달라. 이놈 안 갚아.
저놈 옥에 쳐넣어. 이 종이, 용서받은 종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로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100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빚졌다는 말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빚을 졌다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않소,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 육신대로 사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는 얘기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은 이제 전후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100점 답은 아닙니다. 한 6, 70점 정도. 이제 로마서 전체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육신을 쫓아 산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쫓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읽었는데 앞에 8장 1절 2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죄를 깨우치는 율법. 이거는 결국은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 결말이. 그래서 이제 3절 이하 쭉 이 내용이 그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 지키는 거야. 100가지 중에서 뭐 한 90을 지켜도 10가지는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쭉 나와 있으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를 신뢰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의 패러다임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쫓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으로서의 방향 전환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신앙에서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환된 사람을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거기 몇 절인가요? 앞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교리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 두 가지. 첫째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다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의 첫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만 무서운 군주로 절대적인 군주로 생각해요? 아니면은 여러분 앞에 친밀한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들은 대로 우리 탕자의 비유 그러지만 사실은 제목을 꼭 붙이자면은 탕자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를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탕자도 기꺼이 용납하는 아버지를 지금 조명하는 비유라고.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의 비유지요. 거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정말 불안당 같은 자식이잖아. 아버지 보이 살았는데 아버지 유산 먼저 주소. 아버지한테 그냥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는 온 세계 유랑하면서 다 떨어먹고 돼지 꿀꿀이 죽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풍부한데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고개도 못 쳐들고 쫓아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오늘 내일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누더기 끌고 입고 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하실 때에 그게 탕자를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오기를 기대하고 기꺼이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 말이지. 아버지. 성경의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실수했다고 내팽개치고 너 이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차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유교적인 이제 그 환경 속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율법의 잣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가장 자식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의 첫째는 하나님 인식이 다른 겁니다. 무서워하면서 종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그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게 17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영광과 함께 고난도 이제 함께 받는다는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상속의 내용은 미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 이걸 함께 이제 상속받는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고난받은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교통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아무런 거리낌 없다? 그건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뭔가 부조화합니다. 삐걱거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그러면 영광은 영원에서의 상속이죠. 영원 세계에서의 우리가 누릴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종국에는 그 영광에 다 참여할 것이에요. 그런데 영광과 대단히 중요한 그 영광의 중요한 속성이 뭔가 하면 자유예요. 자유. 에릭 프롬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뒤에 안 읽었는데 21절에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우리가 장차 누릴 것은 영광인데 이거는 자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광이에요. 종으로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들로서의 자유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영광을 누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약속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손해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인해서 태동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당연히 종의 영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 종은 뭐고 아들은 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안경점에 사장이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 점원이 한 서너 명 돼요. 근데 아들을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점원으로 세워놨더라고.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지금 아들이 처음에는 뭐 부장 일어나던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사장이 이 명찰을 달고 있어요. 사장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뒷방에 앉아 있고. 아들이 처음에 점원들과 똑같이 한 4, 5명 점원들 중에 있지만은 다른 고용된 점원하고 아들을 점원하고 여러분 뭐가 차이 납니까? 아들은 언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이 안경점을 내가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청소를 똑같이 하더라도 다른 점원하고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알을 맞추는 것도 다른 점원하고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다르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 직장에 대한 애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를 이룰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간의 상황들,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자유를 꿈꾸면서 자유한 가운데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겁을 주고, 이단들이 대체로 그래요. 안 그러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뭐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단들이 대체로 거의 전부 권위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거지. 억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 은혜를 입고 보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이 세상은 힘에 의한 억압, 또 폭력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살고 마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바꿔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장차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우리가 다 참여할 그런 부름을 입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분여해 주시며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고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바를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린 그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